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실은 사울 왕이 하야하고 바로 등극한 게 아니고요. 너는 차기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임직한 이후 대박이 터진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안수 받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안수 받은 후에 어려워진 환경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 광야의 세팅으로 쓰여진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염두에 두시면 오늘 이 내용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편은 이렇게 세 가지,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그 장르가 나눠진다고 할까요? 운문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 그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오늘 이 62편 같은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탄식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정시라 해가지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묘사적 찬양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서 찬양하는,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탄식시에 속한 오늘 62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게 있어요. 되게 왕이 되면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곧 법이다, 이게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다스리는 영역 속에 이루는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자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이 날뛰는 거죠. 원수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꺾으려고 권모술수를 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lament,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 땅에 저 원수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꺾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 개입을 촉구하는 시가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에서 실은 그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칭호를 받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왕이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임받은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이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즉 저기서 나오는 다윗의 나라는 한 로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약속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게임 체인저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그것도 비애티튜드,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육체적인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상
영적인 복인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원수들이 기승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실은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이 그 배경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밧세바가. 그래서 그 임신한 걸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려운 진영으로 몰아서 살해를 하죠. 살인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판은 다윗의 왕, 이 다윗 나라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죠. 근데 정말로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참모, 최고의 참모, 모사, 카운슬러가 아히도벨이 아들에게 붙은 거예요. 이걸 배신이라고 하죠.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모사는 어떤 전쟁에 나갈 때 임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기잖아요. 삼국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그도 예루살렘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는데 자기가 안수받아서 차기 왕으로 지목받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는 광야로 피해 달아났어요. 바로 그 피해 달아난 광야에 이제는 압살롬 아들의 구테타 때문에 거르마 나살라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바로 그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렸을 때 그 안수받고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지목하더니 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구테타를 해서 또 그 광야에서 또 유리방황하는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 착잡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는 지금 다윗의 마음을 더 묘사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요기베라의 유명한 구절처럼 데자부 all over again. 어떻게 이 광야의 생활이 또 시작이 되는 것일까? 아주 복잡 미묘한 그의 감정 속에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복잡 미묘하고 착잡하고 울컥하고 답답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샬롬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탄원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다시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only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흔들리는 울타리. 벽이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지진을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이렇게 조금 미동 있는 건 겪어봤지만
정말 패닉으로 다가오는 지진을 겪어봤는데요. 그때도 수술하는 우리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병원 로비에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로비가 큰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밖에서 그 아스팔트 뚫는 그 드릴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야, 그래서 무슨 아스팔트 공사하나 하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근데 그게 아스팔트 공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진 때문에 이 벽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병원 직원들이 하얀 가운 입고 블루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지진이라는 거,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책상 밑에 숨으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책상 밑을 찾아보니까 저 리셉션 데스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서 피하려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몸이 안 움직여요. 이게 패닉인 걸 알았어요. 와, 저 지붕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고 당당당당당당 그러는데 빨리 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어쩌면 그런 패닉과 같은 상태예요.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지지가 않고, 숨어야 되겠는데 숨어질 수가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답답한 상황.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최고의 전략가가 그 아들, 쿠데타에 일으키는 아들에게 붙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I will never be shaken. 다른 영어 번역에는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패닉이 오는 게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흔들 거리는데 나는 패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샬롬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 그 특별히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옥리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히브리어인데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중심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보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 out of Egypt,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림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는 드디어 여기서 해방이다, 노예에서 해방이다 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은 40년 광야로 이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탈출시켰으면 패러다이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광야 40년입니까? 40 years of wilderness.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조금만 지나면 홍해 바다만 건너가면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Last 40 years in the wilderness. 40년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시인 이 탄원시, 이 러멘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how long이에요. 하나님, 얼마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아니, 얼마 동안 이런 기가 막힌 흔들리는 이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돼요? 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how long이라는 질문이 많이 있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돼요? 빨리 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쩌면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죠? 이제 5년 암투병을 했으니까 이제 클리어 돼야 되는데 제발 했대.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았다고 생각했던 병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때 툭 튀어나오는 말,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좀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것을 또 허락하시나요? How long? 이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왜 또 광야입니까? 광야가 부족해서 또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어쩌면 다윗 왕이 그와 같은 탄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함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냐고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고요. 내 마음의 진짜가 뭔지를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지금 닥쳤어요? 출애굽했는데 갑자기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이 좋은 사람들과 행복만 남았겠구나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광야 같아요. 어떨 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오해를 하고 너 새로 왔는데 뭐 이렇게 나대느냐고 막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단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가 뒤에 가서 줄 서라고 하는 소리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가 이런 데인가? 줄 세우는 데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광야예요, 교회가. 근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요? 바로 저거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광야가 왔어요? 그러면 광야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떡을 많이 쌓아가지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때문에 떡 많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광야를 해석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대박으로 꼬인 자가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고 출세의 가도를 달린 게 아니라 출세의 가도로 달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순교당한, 예수 믿다가 비참하게 죽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 이런 낙인이 세상에 찍혀진 자인데 바울이 그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냐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 죽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이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거구나. 왜 광야가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구나 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릴까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계세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나요?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저 자녀를 죽여 말어 이러고 계시나요 혹시? 도대체 이제 수업료 튜이션을 도우면 안 되겠다. 다 끊어. 그런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셨나요? 혹시 세무조사 나왔나요? 오늘 집사님에게 세무조사 한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전화도 못 받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세무조사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위기예요. 자, 그런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해결책이 우리의 노하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우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여호와만, 주님만, 당신께만, 당신에게만 소망과 답이 있습니다. 계속 이 시에서 하나님만, only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을 토하면서 마음의 그 흔들림을 그는 붙잡을 수 있었어요. 5, 6, 7절은 1, 2, 3절하고 똑같아요. 다시 반복을 해요, 이 시인이.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토하라가 영어로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pour out your heart.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시시로, at all times, 항상, 언제든지, 위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하냐면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토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토하는 것, pour out. 토해 보셨어요? 어떤 분은 토를 모르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이 토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위장에 은사를 주셨어요. 잘 드시고 소화불량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소화불량보다는 이제 저는 편두통 때문에 가끔씩 오는 이 편두통 때문에 편두통이 딱 오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토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저는 8번 토해요.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8번 토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토하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아내도 토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입덧할 때만 제가 우악우악 해서 등 두들겨 준 거 외에는 몸이 안 좋아서 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편두통만 오면 토하니까 이 변기를 딱 붙잡고 그냥 씨름을 합니다. 왁왁 토하는데 한 번 토하고, 그래서 한 30분 쉬면 또 와요. 그러면 또 두 번째 토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놓으면 한 3, 40분 후에 또 와. 그러면 한 3번 토하면 주여 5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누워. 진짜 8번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올라와.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저를 데려가 주소서. 데려가 주소서. 그거 가지고 되게 하네, 과장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토해 보신 분 아나요? 정말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 그렇게 기도해 봤냐 이러는 거예요. 토할 때는 온몸에 땀에 다 절어요. 그 8번 끝나면 그 다음에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너 기도를 하면서 좀 그래 봤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봤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상황은 절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앞뒤 전후가 콱콱 막혀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식기도 하듯이 눈 감았다 떠면 주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이게 기도구나.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제가 주여 주여 하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Oh my God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일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the other end, 다른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은 무효입니다. 제가 그 월드컵 16강 올라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Of course you have to do your best. Best of best. You should try.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운대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24시간 보초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그 수고가 헛되도다. 열심히 지켜야죠. 열심히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베스트를 다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폭삭. 여러분이 24시간 총칼 들고 성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보초를 쓴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기저기 저기 뚫고 들어온 구멍들이 여기저기 생긴다는 거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 정도는 사셨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 마음을 토하라는 거죠. 네가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확인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네트워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운 집이 폭삭 망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경성해서 조심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내 가족에, 내 재산에 여기저기 구멍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하고 싶어요.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나 있는 구멍, 이미 있는 구멍, 그 구멍을 메꾸는 작업인데요. 그냥 힘들 때만 주여 하고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유튜브 틀어서 뉴스 보기 전에, 신문지 열어서 오늘의 뉴스 보기 전에, 직장으로 가면서 라디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흔들리고 계세요?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 중앙에 가 계세요? 이 다윗의 이 시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 사방팔방으로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 인생은 속임수. 그리고 10절, 포악, 탈취,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후 불어서 사라지는 것들. 속임수예요. 자기 앞가림한다고 그게 현명해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피해갈지는 모르지만 허망하고 그냥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기초를 의지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인자함을 주께 속해,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저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인자를 너무 다양하게 번역한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인자, mercy, love 가지고 안 되니까 steadfast love 가지고 안 되니까 loving kindness,
수많은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만큼 저 단어가 굉장히 풍성하고 포괄적인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인자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도 인자, 참 인자하시네요. 그래서 뭐 연세 드신 점잖은 어른에게 붙이는 그런 품성 같은 인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헤세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뭐 히브루 렉시콘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 없이는 이 서구권에서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조목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좋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인자는 일단 두 사람이 있는 거, two parties가 있어요. A, B가 있어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관계가 있어요. They have a relationship. 근데 A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있어요. Helpless situation. That he cannot help himself. 그 상황에 있어요. 근데 the other party B는 enough power, enough authority that he wants to do it. 그러면 이 A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Powerful enough to deliver this guy.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 세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이 A라는 사람은 우리가 혹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래서 마치 이 B에게 무슨 감동을 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그만한 동정심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There's no merit whatsoever. 그리고 이 B는 이 사람을 도와줄 어떤 의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A는 merit이 없는 것이 아니라 anti-merit이 있어요. If I could say that. 그게 뭐냐면 더운데 막 히터를 더 틀고 추운데 막 히터를 꺼. 그러니까 음식이 짠데 소금을 더 쳐. 원수짓 하는 거예요.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런 이웃 있죠? 동부에 있을 때요. 눈 오면 눈 치워야 돼요. 앞에. 눈 안 치우면 그 앞에서 넘어지면 수당해요. 그래서 눈 다 치워야 돼. 근데 눈 치우면서 옆집에다가 눈을 버리는 이런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눈을 맨날 우리 집에다 퍼나르는 그 인간을 도울 의무는 없죠. 잘 됐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수프를 끓여가. 아니면 미역국을 끓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처럼 이 A라는 사람이 오히려 메릿은커녕 절대로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짓하는 인간인데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B라는 사람이 사랑과 국률함으로 도와줘. 그리고 액츄얼리 건져줘요. 이거를 인자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두 파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helpless, 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구원해 줄.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이 사람이 사랑과 국률로 이 사람을 구원해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 인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고 조건이 있다면 오히려 원수짓했어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 하나님 인정함이 없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살아왔고 떡 모으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기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건져내 주셨어요. 그 프라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인자, 헤세드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고백하면서 이 요동치는 흔들리는 울타리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이 인자하심,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메릿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세 가지로 이 다윗은 꼼짝없이 죽게 되고 힘들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I will never be shaken.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내 삶이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뽑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샬롬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친구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join the club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허탈한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광야를 만나는 그 인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밤새워 얘기해보자. 아마 친구 될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아픔을 겪는 걸로 나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 줬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최선을 우리 하나님만이 구멍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아무런 메릿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캐롤도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캐롤 부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캐롤링이라고 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렇게 구역 셀이 우리 셀 식구 집에 다니면서 캐롤송을 불렀던 그런 추억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그땐 구역이었어요. 구역 식구들 쫓아가면서 막 캐롤링을 했어요.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산타 양말에 이렇게 캔디 막 넣어놓은 거, 초콜릿 넣어놓은 거 이렇게 선물 받는 즐거움, 그런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추억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캐롤 부를 여유가 없다, 명절이 더 외롭다, 명절이 더 힘들다, 그러시는 분이 혹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신다면 이 어렵고 힘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그러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으로, 이 가사 고백 이게 시편 63편에 나오거든요. 오늘 시편 다음에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이 시가 다음에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better than my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우리 죽을 것 같죠? 근데 인자하심만 붙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계절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찬송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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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도님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했는데요. 한번 손을 들을까요? 한번 기도의 손을 듭시다.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내리셔도 돼요. 근데 흔들리고 있어요. 성가신 게 있어요. 마음이 안 놓여요. 크리스마스 캐롤 부를 분위기가 아니에요. 인정하신다면 손을 드시고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면,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법이 못 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봐주세요. 긍휼로 내려받아 봐주세요. 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주세요.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이미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 찾아와 나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달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려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인자하게 대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요동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힘이 되어 주옵소서.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탄의 이 귀한 위로를 함께 받으며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